함께 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31절까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까지 먼저 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기록되어지는데요. 모세가 이 호렙산에 도달하는 것 우연일까요? 근데 양을 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풀을 찾아오다 보니까 호렙산까지 왔을까요? 호렙산이라는 것은 광야, 척박한 땅, 뭐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척박하고 광야고 풀 한 폭이 없는 땅에 왜 모세가 양을 이끌고 왔을까? 그 모세가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가 그 호렙까지 왔을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죠. 어디까지? 호렙까지. 그래, 떨기나무 가운데 당신께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인도하셨습니까?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호렙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시나이 산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모세를 불러서 그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서는 그 모든 일정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결코 내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호렙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와 같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곳일지라도 그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곳에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를 광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기 위하여 그 광야에 홀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계신 그분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게 이제 소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힉소스 왕조까지는 그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은 왕궁의 가축들을 키우는 왕궁에 속해 왕궁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의 직위를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또한 그의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은 보장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그 새로운 왕조, 곧 애굽의 왕조가 세워진 이후에는 그들은 더 이상 힉소스 왕조가 주었던 모든 권리로부터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어졌고, 모두 그것을 박탈당하여 이제 종의 신분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종의 신분에 처하자, 어려움에 봉착하자, 죽을 것만 같은 세월이 나날이 이어지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경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거기에서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들고 고난을 바라보며 거기에 힘들어하고 거기에 이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부르짖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 모세에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택했다. 이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 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너를 지도자로 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그분들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내가 구원의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모태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중요한 이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을 누가 택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노아를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아브라함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곧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명심하십시오. 내가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신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기에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나의 무엇인가가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교회는 비록 광야와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여러분들을 세운 곳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직업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무엇이라 얘기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가정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그것을 보내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소를 받은 자라는 얘기. 내가 일하는 일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목구멍에 이 호구지책을 위해서 살아가는 호구지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시고 그곳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그곳에서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하는 현장은 바로 성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워주신 곳, 그러기에 그 일하는 자리가 마치 호렙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그냥 한순간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엔 제일 첫 번째는 나도 포함되어지고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삶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 귀신 들려 묶여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모세, 그 모세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기 위해 택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해요? 아멘, 제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지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살인자요, 그리하여 바로에게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자입니다. 또한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돕고자 하였을 때에 그들은 나를 살인자라 얘기하며 누가 너를 나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얘기하며 나를 배척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가라고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는 현상수배범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척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들에게 가라고요?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이런 내가.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 내시빌 땅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스스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 스스로 모세처럼 거부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요.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쁘게 살아갔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구원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그들을 보살피라고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 몸, 나 하나 건사하기도 어렵다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항변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바로에게는 살인자로 현상 수배범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겐 거부당한 존재냐?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 한 번 부름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에 이 시간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택함 받은 여러분들은 내가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자 합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설득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설득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오순절날 임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사건, 이것 또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결코 혼자 보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또한 너희가 재판관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말할까 근심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더 좀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것이 광야와 같은 호렙과 같은 또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애굽의 바로 왕 그 앞일지라도 또한 나를 배척하고 나를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거부하는
나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역경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에 모세가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 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그들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니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모세가 또한 뭐라고 또 핑계를 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핑계를 대기를 아니 난 당신 알지 못해요. 내가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누가 보냈다고 그 신의 이름을 대봐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당신의 이름도 모릅니다. 라고 또 핑계를 대죠. 그러자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히브리 말은요, 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가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I am who I am이라고. 나는 곧 나다라는 말입니다. 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이 말을 그 자음만 있는 말인데요. 이 자음만 있는 말을 그대로 그냥 붙인 것이 그대로 부르면 야훼라는 말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우리는 개역 개정판에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이 자음에다가 이 아도나이라는 말에 그 모음을 갖다 붙여서 쓴 것이 여호와라는 말인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무엇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라는 이 뜻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인간이 그 신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애굽의 신 라, 태양신, 이것도 인간이 지은 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로 그 신이죠. 그것도 인간이 지은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다 인간이 지은 신의 이름입니다. 뭐 아폴로,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그 모든 신들의 이름은 다 인간이 신의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이름을 지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은 우리 인간의 그 욕심으로 인하여 만들어낸 존재인 겁니다. 그 욕심에 의하여 신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 우상에게 이름을 붙여진 것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이. 그러나 진정한 신은 내 욕심에 의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 하나님 진정한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들을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장로들을 만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곧 이스라엘의 그 조상 대대로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소개하도록 하고,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말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그들로부터 내가 직접 개입해서 어떻게 개입하는지, 개입해서 바로가 결국은 너희들을 놓아주게 하고 온갖 폐물을 다 취해서 이제 떠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또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또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한 스스로 존재하신 분,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호렙산과 같은 척박한 이 광야의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을 바라보며 근심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바가
모세에게 선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 하루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나 홀로 고군분투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새롭게 구역 조직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군대들이 구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구역 재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내시빌 가운데에 성신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교회 이름 또한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여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가 이제 새로운 부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명, 100명, 1000명의 단위로 구성하신 것처럼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시 구역 재편을 통하여 주님의 군대로 조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구역 재편을 통하여 우리 성신교회가 온전히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하여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설 수 있는 거룩한 군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그 구역이 일어섬에 구역장들이 필요합니다. 4-5 가정 가운데 한 구역장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세를 가진 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구역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날마다 부흥하는 놀라운 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오직 주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이 내시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 땅 가운데에 새로운 부흥이, 마지막 때 약속하신 부흥이 일어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주신 이 내시빌 땅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시빌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발 강가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불어오셨던 성령 하나님, 사방에서 생기가 이곳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외친 것처럼 생기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올지어다. 우리가 이것을 외치길 원합니다. 이 내시빌 땅 사방에서 주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죽음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살이 붙고 생명이 임하여 호흡하며 숨쉬며 주님의 군대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인내 10일이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군대들이 일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땅,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되어지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 간구하건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 합력하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서로 믿음의 한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먼저 이 땅 가운데에 주께서 먼저 보내주신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저들이 온전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얻어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들의 구원이 지금 이 내시빌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서는 믿음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육과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과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기도하는 심령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또한 육신의 병마를 통하여 우리를 고통 주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그 결박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받았던 그 상한 육신 곳곳마다 주님의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결박을 당하여 신음하는 심령들에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순종치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 가운데 묶이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영아,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로부터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모든 결박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영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모든 결박을 끊고 주님의 구원자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